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랜만에 설교 자리에 서서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결실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매를 맺는 것에 이렇게 자주 비유를 합니다. 또는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잘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열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뭐가 있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씨를 심고 또 그것을 가꾸었을 때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비로소 열매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에 자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삶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 또 기도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인격의 열매, 모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면, 그동안 내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그 속에 작은 것이나마 열매가 맺어졌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면 결코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그 안에 뭔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움돋아나서 성장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그 씨앗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있는 믿음의 본질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그 비유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뭐 열매 없이 대충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결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실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마태답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면 마가복음답게 굉장히 짧게 심플하게 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또 누가복음답게 세 개를 쫙 비교해보면
누가복음만의 또 특징,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와, 나도 저렇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이런 우리에게 사모함을 던져주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읽어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가 잘못 듣고 잘못 기록했나? 아니면 마태, 마가가 기록한 것과 이 누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다르게 말씀하신 것인가? 왜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누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느냐, 그 비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 또 성장하는 삶, 풍성하게 결실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결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씨앗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입니다. 씨. 요즘 아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복잡한 자동차, 정말 정교하고 복잡한 비행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런 것들도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서 공장에서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돈 1,000원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사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과를 과학자들 보고 만들어내려고 하면 절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과가 열매 맺어지게 하는 것은 사과 씨앗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열매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한다, 결실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씨앗. 그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발아해서 가지를 내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 씨를 뻗뜨려서 또 다른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라고 하는 것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고 성경도 묵상하지 않고 그저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이런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 열매를 맺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열매 없고 상처만 받는 그런 삶으로 기결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인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신념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그런데 보면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자기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안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느냐? 종교생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위안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받은 상처도 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이 시를 잘못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겠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비유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아무개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누구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실명을 말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이 캡처해서 제가 한번 협박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만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졸면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그래도 희한하게도 오늘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평소와 뭐 조금만 달라지면 사실 조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올라왔더니 이제 잘 지냈나 싶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읽다가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글 모르는 자가 듣다가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밭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떨어지는 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다 씨앗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밭에서는 결실이 되어지고 어떤 밭에서는 결실이 되어지지 않더라. 결실이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밭에는 결실이 되어지고 어떤 밭에는 결실이 되어지지 않더라. 왜 결실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4가지 밭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소중히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것이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 아스팔트를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마당에도 보면 보도블록을 다 깔아냈는데도 거기에 보면 그 틈을 비집고 올라와 있는 잡초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스팔트로 덮어놨는데도 거기에도 막 비집고 올라온 잡초들이 때로는 있더라고요. 참 생명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막 피해가고 돌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 딴 생각하면서 막 무심코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발에 채이고 발에 짓밟히고 더러운 발에 밟히면서 그렇게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도록
발에 채여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다 보면 나중에는 가루가 되어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이 길가밭과 같은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갑니다. 공격을 하고, 결코 이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졸리게 하든지, 또는 딴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든지, 결국에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바위 위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어디라고 나옵니까? 돌짝밭이라고 나오죠. 돌짝밭이나 사실 바위 위에 떨어진 거나 비슷비슷한데, 아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을 해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와닿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그죠? 정말 이 침침한 동인동을 좀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저 도로가에다가 철쭉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죠?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주일 오후에 막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묘목을 진짜 몇천 그루를 그때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밭이 조금 파보면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 있지만 조금만 파보면 전부 밑에 자갈이에요. 아니면 산업 폐기물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심어도 안 되는 밭이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살려보려고 제 기억에 1년 넘게 죽자사자 고생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 마치면 물 막 주고, 왜? 그걸 살려보려고. 한여름에 막 40몇 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죠? 낮에 모자 쓰고 가서 또 막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퍼나르다가 힘들어가지고 호수도 깔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600m인데 600m에 호수를 깔고 막 수도 꼭지 달아가지고 해서 진짜 죽자사자 물을 줬는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대부분 죽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이게 배반입니다. 이게 배반. 다 쏟아부어 줬는데도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참 담임 목사님의 열정을 정말 높이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쯤 지나고 이제 다 시들시들 막 죽어 도저히 못 살리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파버렸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요. 이제 살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힘들게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갈밭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목회자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만나고 권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게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네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이 가시떨기의 그 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다.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이 다 방해를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제가 좀 험하게 탔습니다. 모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하루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마을에 보면 정말 이렇게 속도를 내기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교회가 약간 언덕 쪽에 있고 밑에 큰 이제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까지 오래 내리막이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를 타면 정말 신이 나요. 속도가 쫙 붙으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끼딱 세우면 뭣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날 자전거를 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죠? 타고 싶어서 또 막 올라갑니다. 쫙 내려가는데 이 밑에 늘 지나다녔던 길인데 몰랐는데 그날 또 사고가 날락하니까 쫙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데 큰일 났다 싶은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 하면 도로 건너편에 탱자나무 담벼락. 시골에 탱자나무 많이 심어가 담벼락 있잖아요. 막 가시 그죠? 쫙 있는데 쫙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는 안 듣는데 탱자나무가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죽었다 싶더라고요. 죽었다. 그래 쫙 가서 으악 하면서 했는데 마침 이제 넘어지면서 탱자나무 그래도 밑으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도 이 가시가 있으니까 온데 다 찔린 거예요. 막 머리도 찔리고 막 찔려가지고 이래가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울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하루 종일 밥도 먹기 싫고 공부도 안 되고 TV를 봐도 재미도 없고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듣기지 않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시가 이 박혀 있는데 막 찌르고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빨리 이걸 좀 빼고 싶은데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막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서 다른 건 전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지 못한 것, 또 막연한 염려, 불안함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좌우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면서 세상 일에 떠밀려서 마음의 부담감은 가득 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오늘 또 바로 못 살아서 참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결실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결실의 비결,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실의 비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누가복음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찾아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누가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열매도 맺어진다는 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참 뭐 당장에 그 뭐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은 저한테 더 부담된 건 뭐냐 하면 교회 가면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지 않고 나쁜 결과를 주시면 뭐 우리는 괜찮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어떤 그건갑다 생각을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님들은 얼마나 실망하겠노. 여러분 사실 이게 저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발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협박이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기도의 힘이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빛을 많이 지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안할 것 같으면 말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다 역사하고 계신데 왜 확신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이거 설명하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1000배도 맺어질 수 있고 2000배도 맺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바른 좋은 밭에만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결실할 수 있느냐? 그렇게 결실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15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세 가지인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어떤 그런 유혹이 찾아오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찾아와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인내하라. 세상에 환란이 찾아와도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또 말씀을 듣고 지켜라.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믿음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맺을까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에 다 맡겨버리세요.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지지 말고. 어떤 분은 꼭 따져요. 아니,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져요. 설명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따지는 건데, 그죠?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고, 어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결실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결실하는 비결을 배워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갈 때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새벽에 듣는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결실하는 열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나누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 가지 마음밭, 결실하지 못한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결실한 자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비결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거룩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내 열심만 있어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밭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모든 방해를 다 이겨내고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